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교회 역사의 문헌에 보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힘든 아픔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받았던 박해는 일반 백성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의 모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로마의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의 신이 황제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반역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비움을 받았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의 아주 건재한 건물로 부서졌지만 존재하고 있죠. 이 콜로세움에서는 당시에 검투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형 경기장입니다. 웅장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검투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반역의 죄목으로 잡아들여졌던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 맹수를 풀어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잡아먹히는 것을 구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흘린 피가 그 운동장의 마당이 마를 새가 없을 정도로 항상 축축히 적셔 있었다는 그런 문헌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하저의 사건 그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고한 불을 지른 괴라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이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마귀의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한 무장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의 권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역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악한 마귀가 마치 먹이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드는 경기장의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상황을 별로 알려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사단의 존재, 이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무리에 가담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계시록 이 1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런데 용들이 이 미가엘과 사자들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다가 그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의 세력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용의 세력들이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이라는 대표적 표현이 뭐냐? 바로 사단, 마귀, 살인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등등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당시에 쫓겨난 용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을 떠도는 사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시 보면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기서 마귀는 두 가지를 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마귀는 두루다닌다. 두 번째로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두루다니면서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곳, 특정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소 부재처럼 동시에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나 사탄이라는 이 말을 거의 30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와 사탄을 번역하면 시험을 주는 자, 파괴하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살인자 등등의 이야기로 쓰여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라는 말은 악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뭐를 쓰게 되면 마귀의 표적, 무슨 해골을 표적 등등의 이런 악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고상하다는 사람들은 마귀는 악한 에너지라든지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영화 중에 여름이 되면은 미친 듯이 나오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두 자로요? 좀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 부산행 이후로 나온 좀비 영화가 지금 이틀 만에 100만이 됐다는데 어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내가 한번 좀비가 도대체 뭔지 하고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도대체 그걸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건 무지막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악한 에너지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사단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인격이 삐뚤어진 인격자예요. 이거를 사단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뭘로 유혹을 했어요? 말씀으로 유혹을 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귀신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뭐 했다고요? 부들부들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은 이런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과 부모가 싸우고, 친구와 친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당 여당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주적은 악한 영들인 마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렇듯이 마귀는요,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우는 사자와 같다. 우는 사자라는 말은 뭐예요? 배고파서 먹이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는 우는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탄을요, 너무 극단적으로 과대평가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국의 베레아 교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상처만 나도 귀신이요, 팔이 부러져도 귀신이요, 잠시 이 잠을 잘못 자가지고 목이 아파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베레아 하는 교회의 목회자에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귀신 쫓는 거예요. 의자 안 들어가 놓고 이 두 손가락 가지고 눈을 찔러요.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베레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올까 봐서 앞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게 부채로 붙여야 돼. 절대로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신령한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대 지금. 그래갖고 지금 누구한테 역사한대. 그러면서 우리 애가 지금 반항하는 게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물론 그 얘기가 100% 틀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매사를 귀신의 역사로 보면서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귀신이 우리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귀신은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러면서 공동묘지 한번 갔다 온 것이 귀신이 어디가 있어? 내가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정체가 공동묘지의 해골이 아니고 도깨비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그보다도 훨씬 더, 사단 마귀는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감정적이고 훨씬 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의 파괴력이라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교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인원의 우리 9.11 테러 빌딩 이 조종사가 그걸 뚫고 들어갔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영화에서 나오는 현장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 엄청난 비행기에 사람을 싣고 자기가 조종을 하면서 그 빌딩을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 조종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조종훈련학교에서 배운 훈련생들입니다. 그 테러 집단의 그 조종사가 전체 조종사를 뒤에다 땡겨치고 죽이고 자기가 그 조종키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마귀에게 홀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귀에 홀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야 돼요. 마치 마리아나 피고 마약을 해가지고 지금 혼미해갖고 정신줄을 못 놓은 사람.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여지없이 정확하게 그 빌딩을 가운데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순식간에 폭파시키게 만들잖아요. 그 파괴력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형벌, 마귀의 이런 형벌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위협적인 굶주린 사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바로 이런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두루 삼킬 자를 참기 위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마귀의 세력이 파괴력을 가지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9.11 테러도 그렇지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어그러지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사탄은 영적인 존재의 동시에 지적인 존재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사탄 마귀와의 싸우는 싸움의 전쟁에서 거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서유럽에서 흑사병으로요 1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숫자도 헤아릴 수 없지만 몇 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얼마 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흑사병으로 죽는 일은 거의 드물죠. 왜? 모든 대비, 모든 백신이 다 나와서 흑사병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한때에 그것이 세상을 휩쓸었어요. 아메리카 신대륙에 처음에 인디안들이 제일로 많이 걸렸던 게 뭐예요? 1000년 뒤에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인디안들과 백인들 간의 이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사 놓는 것을 이 인디안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들이 백인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인디안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치열했던 그런 역사의 현장들이 지금도 다 우리가 방문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했던 원주민의 세계에 있어서 이 장티푸스로요 15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대표적인 사건만 얘기를 한 것이지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지나온 우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 그렇다면 오늘날 코비드-19도 지금 이 역사의 한 현장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가 그 사망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예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복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이것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그만큼 하나님의 편에서의 잠깐의 위력과 위협과 협박과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섰을 때 결코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이 말살 정책에 네로가 봤을 때 그 네로 황제는 바로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 불에 뜨거워서 하고 하는 그 함성 지르는 것이 엔조이가 돼가지고 즐거워서 웃었고, 사자의 밥에 지금 찍혀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그것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그는 뭐 했죠? 사단의 앞잡이가 된 자 아닙니까? 네로 자체는 사실은 너무나도 빈약한 영혼이에요. 정신세계에서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어떤 역사자가 한 현장에 획을 그었던 나쁜 인간들의 대표적인 속성들은 모두 다 사단의 조종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로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유다가 예수님을 그 은 30이라는 화랑한 것에 팔아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레를 주님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드는, 그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바로 사단의 존재라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인간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지식적이고 아무리 학문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에 그 악한 사단의 괴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배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섭지만 정말로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웃으면서 뺨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엄청나게 그러는데 속으로는요 미워 죽일 정도로 지금 증오하고 있고 마음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이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그래요. 낮에는 의료봉사로 가난한 사람 빈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밤만 되면 사람을 죽이는 킬러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지능이 우리의 인간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단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무나 섬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어디 많냐 그 말이에요. 월등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명문대학은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명문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던 자이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경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단은 창조의 순간부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악한 경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행해왔어요. 악한 역사를 엄청나게 이루고 가졌어요.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름 짜는 용광로에서
사람의 기름을 쪄가지고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만이 독일에 패망하고 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찾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호적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아들이 그거를 자기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자친구의 전혀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고발을 해가지고 아이만을 잡았어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타국에 도망쳤던 아이만을 잡았어요. 근데 끝까지 아이만은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는 교수형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잘못 안 했다고 끝까지 어기는 것은 그것은 여지없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권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피조물인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요 수년 동안 PhD 박사 몇 개를 받을 정도로 연구를 해왔어요. 논문을 쓰자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어떤 건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인간이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미끼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던졌을 때에 한 번 물다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던지면 지 입이 아까 전에 이게 찢어진지 모르고 또 물어요. 이 정도로 둔할 정도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악에 대한 열정, 선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한 번 찍어 안 넘어 두 번 찍어 세 번 찍어 10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지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으로 내 자녀를 내가 지키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천만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주일 예배에 애 셋을 다 데리고 나가요. 오늘 아침도 동부니까 이미 아침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 철부지 애들을 마스크를 다 세워가지고 그래 여 교회를 데려가요. 실제로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감수하고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참 위험한 모임일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 다 하지 않는데 쟤들은 저런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자체에서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잡아다 다 죽였잖아요. 남자아이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사람이나 미혹을 해가지고 그를 배반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단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야 당시의 로마의 병제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은 많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거느리는 무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세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편재해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리를 지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국 교회에 역사했던 사단 마귀나 미국의 이민교회에 역사했던 사단 마귀가 거의 똑같더라는 거예요. 달라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것은 악한 영에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일들의 하나가 되어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편으로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걸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디에 모이는 단체가 한 무리는 살리는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무리는 죽이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이는 무리가 진짜 죽이는 무리인지 나를 죽이는 무리인지를 모르고 살리는 무리가 나를 살리는 무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호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 인간 뭐를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요,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애자아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로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싫어하는 것으로는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싫어하는 것을 했다가 여지없이 백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싫은 것,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싫은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들에 앞장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좀 뼈가 웃어지고 내 몸이 조금 부서져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자, 그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요, 우리를 이런 죄악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마귀의 대적은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근신하라, 둘째는 깨어라, 셋째는 대적하라.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라는 이 말은 경계 명령이에요. 경계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어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올지를 경계하라. 두 번째는 방어하라, 대적하라, 방어에.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 방어해야 돼요. 기도로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지멸멸하게 인간의 감정에 속아 넘어가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들었다면 한 번쯤 가슴으로 느껴보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판단력입니다. 성격은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거, 본 거를 그냥 가슴에 느낀 것도 없고 머리에 생각한 것도 없이 그냥 즉시 행동해버려요. 여러분, 마치 좀비가 똑같아요. 좀비는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항인가 뭔가에 그걸 보면요, 좀비는요 혈안이 돼가지고 사람을 물어뜯기 위해서요 달려도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몰라요. 물어뜯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건강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지 못해요.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잘못 보고 잘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력을 가지지 못해요. 절제력을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근신하라, 이 말은 신중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어라는 이 말은 정신을 차려라, 항상 준비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마귀는 성도에게 있어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단은 어심찮게 우리가 대충 하면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면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비결이 하나가 있죠. 뭐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예. 적을 알면 백전백승. 마귀가 할 수 있는 마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마귀가 할 수 없는 일, 또한 마귀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마귀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참 귀신 같네. 우리는 귀신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무소부재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전지전능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불멸의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힘과 파워와 아니면 인간의 권력과 물질과 얼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다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고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철을 견고하게 하실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뭐하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사탄 마귀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한참 끝발로 보면 아래인 마귀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희생한 것을 보면요, 어리둥절해가지고 뒤로 젖빠져요. 납득을 못한다는 방언으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저거 아닌데 이렇게 봐요. 왜? 이익도 없는 걸 뭘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희생에 대해서는요,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뚱아리 뵙기 귀한 것이 없어요. 마귀는요, 유혹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협박과 거짓말로 유혹과 욕심과 욕망으로 사람을 이끌려 하지만 사랑이나 이해나 용서나 관용이나 자비와 긍휼로는 사람을 인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이 뭐니? 라고 말하듯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걸 전혀 예상을 못하고요, 믿음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왕좌왕하는 게 되어져요. 이렇게 잠시 동안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믿음의 신앙을 감당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됐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 마귀의 세계는 이런 일이 절대 없는데 마귀가 돼가지고 착한 사람은 일어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마귀로 돌아온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마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예배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뭔 예배를 저렇게 많이 드리고 뭔 예배를 이렇게 요란하게 드리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냐고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비아냥거리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건장하게 먼 산 바라보고 호수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카페에 앉아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실지언정 뭐 이렇게 답답하게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짠짠한 것 같은 그런 무리들 모임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건사한 세계가 있는데 그러다가 쓰나미만 오면은 제일 먼저 그러는 거죠. 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고 그것으로는 알 수가 없나니 이런 일은 뭘로 분별이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별함이라고 말씀해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싸우려는 싸움의 전투가일 뿐이지, 마귀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예배를 전혀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의 희생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보였지 남을 위한 희생이 손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욕심의 욕망으로 나를 움켜쥐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한 번도 놓고 베풀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본 적도 없이 내 품 안에서 모두 다 사그러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것은 뭘까요? 오직 인과응보만 알아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욥에 하나님을 향한 고난의 여정에 있어서의 욥의 진정성을요, 오직 친구들과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말하죠? 인과론으로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인 당신이 뭔가 욥에게 제시를 해 주었고 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신을 끝까지 섬기고 있지, 그런 뉘앙스를 안 주거나 뭔가 소스를 안 주고 뭔가를 안 주었다면 저 욥이 당신을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받고도요, 뒤로 배반하는 사람 수없이 많고요. 여러분 혹시 보십시오. 뭐 깽단들이나 아니면 은행 강도들이요, 돈을 훔쳐와가지고요, 몫을 나누잖아요. 근데 몫을 나누자가 나중에 끝판에는요, 지들끼리 총싸매가지고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가다가 보안관에게 잡혀가지고 모두 다 죽잖아요. 이게 바로 서부 영화 아니에요? 예. 그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처음에는 같이 목적을 위해서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욕심이 생겨. 내 한 사람의 목보다도 두 사람의 목은 클 것 같아. 모두로 갖는다는 것은 내가 횡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론을 넘어서 그 어떤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은 예배의 능력을 모르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거나 열심히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이렇게 경박스럽게 좀 점잖하게 다리 꼬고 쫙 앉아서 고상하게 눈을 지그시 감고 불러야지, 요란스럽게 박수를 치면서 엉덩이로 뜩석거리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트위스트를 하냐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속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는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절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절망에 맞서서 굳센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 향해서 끝까지 지켜야 될 희망을 본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일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을 향해서 잠깐 고난이 있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의 고난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페스토도 지나갔고 천연주도 지나갔고 독감도 지나갔고요, 수없이 모든 질고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19도요, 우한 폐렴도요 반드시 지나가고 돼 있어요. 다만 우한의 사람들이 너무 세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너무 세서 그렇지 이것도 분명히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잠깐의 동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특별히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만나갖고 너무 마스크 벗고 대화 많이 하지 마시고 어쨌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주 잔인한 의문이 떠올라요. 그 잠깐이 언제까지인데요? 이렇게 묻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는데요? You don't know, I don't know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안에는 인간의 어떤 영혼도 결국은 무한하지 않고 때가 있어 유한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는 힘을 잃고 참된 구원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잠깐의 의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다른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위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10절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뭐 했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직접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악한 사단 마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악한 사단 마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한 아주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안에 품고만 있으면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돌아도 다 이길 수 있듯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감정적이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마귀가 모르는 무기를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마귀는 부서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수고로 일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순간에 만족을 주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쾌락들이 우리에게 순간에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쉼없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예배로 무장하게 될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스스로 참여하여 가루가 되어버려요. 바라기는 마귀가 모르는 무기인 사랑을 마음에 심고 믿음을 심고 예배를 심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강한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의 강력한 무기 앞에 무너져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